오늘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 언약의 표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러서 이 99세 이렇게 시간이 13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기다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99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99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가 완전히 행하라, 온전히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참 우리가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참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거나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깨끗하게 행하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순종해라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온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직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너희가 거짓 복음에 속지 말아라. 너희가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라. 막 바울이 또 말씀을 줄 때는요, 왜 그렇게 막 말씀을 강조하고 얘기를 하죠?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 앞에서 보면 바로 앞정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누가 낳게 한 거예요? 부인 사레가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런 약속과 하나님의 시키는 것이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부인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깨끗하게 행하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로 깨끗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름은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점차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더 부족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를 새로운 존재로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내가 잘해서 내 육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택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존재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성령을 주신대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되죠. 성령을 또 왜 받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성령을 받아서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 그런데 성령으로 하여금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만 넣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앞에 엔진에다가요, 엔진 오일을 넣어줘야 돼요. 엔진 오일을 넣어야 이게 막 엔진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기름만 넣는다고 차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엔진 오일 없으면 나중에 엔진이 다 타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발전시키신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또 순종하라고 하시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3절, 우리 4절입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 여기서 핵심 뭐냐면요, 수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냥 조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 영어로 The Father of Many Nations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국의.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나라의 조상만 돼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한 나라 아니라 그냥 가문, 한 공동체, 한 족장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조상이라는 건 뭐죠? 혈통이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의 조상은 여러분과 같은 성씨 아니에요, 그렇죠? 성씨. 그러면 그게 한 나라 안에 매여 있죠. 뭐 그게 무슨 뭐 퍼져봤자 그 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혈통과 어떤 나라와 인종을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조상만 해도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모든 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요, 혈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아브람은요, 위대한 아버지예요.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면 뭐가 돼요? 모든 열국이 뭐예요? 모든 나라. 수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아니, 여러분, 위대한 아버지만 돼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조상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의, 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돼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그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거든요. 이름은 존재.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을 믿음의 자녀,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그러면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려면 육신으로 생각해 보면 부인을 많이 둬가지고 이 나라 여인도 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으로 이해해 보면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뭐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여자들 다 결혼해가지고 뭐 여기서 아기 낳고 저기서 아기 낳고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뒤에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보면은 9절 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보세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는 맺은 내 언약,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11절 12절 너희는 어비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12절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너희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애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보세요.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어디서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여기 또 그렇죠. 상관없이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네 자손은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 네 종들에게까지도. 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 직원들, 뭐 외국인들 다. 그 생각을 아니 하나님 내 자녀들만 약속을 주셔야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라. 우리는 혈통적 관점으로 이해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솔직히 한 나라만 전도하기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만 전도하기도 평생 다 해요 못해요? 그거 이루는 사람이도 자기 민족 전도하기도 평생 어려워요.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는 자기 민족만이라도 최대한 제자를 삼아라. 그것도 어려워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 민족, 네 나라만이라도 제대로 증인되라.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전도,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전도도 하고 뭐도 해라? 선교도 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주변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요. 아니야. 전도는 당연히 하고 뭐도 해야 돼? 선교도 해. 해외 외국 사람도 전도하고 저 어디 오지에도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네 가족만 전도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전도해. 네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넓혀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 그냥 한 가문만 믿음의 가문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 그러면 또 육신적인 혈통만 생각해. 우리 집도 내 자녀가 예수 잘 믿고 또 우리 후손들이 예수 잘 믿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의 육신의 축복도 있지만 너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온 나라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뭘 잡아라? 사람을 낚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미있는 이야기죠, 왜 농부가 아니고 어부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농부라는 직업도 있고 뭐예요? 어부라는 직업도 있잖아요. 왜 어부들이 많잖아요. 물론 무슨 지형적으로 거기가 뭐 농사보다는 갈릴리가 있고 뭐. 근데 특정 어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농부는요, 자기 땅에 있는 그 영토만 잘 가꾸고 남의 땅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땅만 잘하면 돼. 근데 여러분, 어부는 생각해 보세요. 어부는 나가면은 네 땅, 내 땅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물고기, 내 물고기 있어요? 잡는 게 내 물고기야. 이게 이 나라 저 물고기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구역이 뭐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태평양도 나가고 원양어선. 하나님과의 이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육신의 몸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할례가 이 신약에서는 세례로,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세례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죽는 것입니까? 아니죠. 죄에게 종로로 탔던 시절이 끝났다는 것이죠. 죄를 이제 이기는 자가 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죄와 종로를 했던 옛사람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이 언약의 말씀을 왜 17장에서 주셨을까? 우리가 바로 앞장이 어제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부분. 아브라함의 존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17장에 이러한 약속과 순종의 언약의 표징을 주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이스마엘처럼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없으면요, 각자 우리는 다 뭐예요? 제 멋대로 행하는 자예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요, 이스마엘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2절의 말씀처럼, 1절의 말씀처럼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깨끗하게 행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 더 이상 육신의 생각, 너희 어떠한 세상적인 생각, 너희 자신의 그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던 6, 7절,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삼게 될 내 자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8절에 보니까 온 땅을 너에게 주었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낳게 돼. 육신의 자녀가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많았는데 그거 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 짓고 살면요, 차라리 영적으로 올 때 뭐예요?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으로 보면요,
자식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자식이 다 하나님 안 믿고 맨날 사고치고 속만 썩이면 없는 게 낫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이나 너희 집에 온 손님이나 너로 말미암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주변에 아는 사람, 네 친척, 네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불순종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부터는 네가 지금 16장까지는 이스마엘 낳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냐? 에녹이 65세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16장까지는요 이스마엘 낳으면서 살았어. 여러분 뭐 이스마엘만 낳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겠어. 27장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만이라도 네가 앞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모세가 80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떨기나무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 신을 벗어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6장까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 이슬람교가 나왔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꼭 무슨 나쁜 짓 하고 무슨 뭘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것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맘대로 일하는 것이 더 큰 무서운 죄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앞에서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 롯이 나아가서 나중에 롯이 또 민족을 낳거든요. 그 롯의 후손들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또 민족의 족속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으면 육신 나중에는 다 뭐가 돼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다 결혼했잖아요. 이방 여인들 다 만났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쪼개지고 그 후손들이 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육신의 아버지입니까? 그게 열국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 망하는 지름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존재로 성령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면 17장부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순종하게 되는 회심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자녀들, 정말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인 거 자랑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영적인 것을 보셔요. 여러분 자식이 많아서 뭐 자식이 성공하고 사업 잘하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자녀 아니면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와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